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오늘 이 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지나온 하루지만도 우리가 매일 반복적 생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다짐 결단 고백하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건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고 아버지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내 자신의 사명감은 깨닫지 못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지만 아직도 마지막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영은 목사님 성지순례의 기간을 통하여 새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케 하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주셨사오니 그동안 묵상하였던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믿음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왕은 아스프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헬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벌써 세월이 참 빨리 지나서 2주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일생 동안 말씀 전하는 것이겠지만은 더군다나 이 가홈빛 교회는 제가 굉장히 참 마음에 담고 있는 교회거든요.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이지만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또 박은혜 사모님 이 부부의 신앙과 행위를 짧은 시간 속에 보고 느낀 것도 좀 있겠지만은 저는 오랜 시간을 보고 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신앙과 행위가 항상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행복해요. 초창기에는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막 책망도 하고 꾸짖고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새벽기도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나오면 제가 막 야단쳐요. 새벽기도 갔다 오라고. 때로는 평택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 하고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차가 딱 있잖아요. 평강교회 이렇게 글씨 써놨는 것이, 그건 우리 교우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사도 새벽기도 안 나오네. 그게 인식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새벽기도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제가 처음 풍양제일교회에 가서 최고의 기쁨을 만족하게 누리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98%가 새벽기도 나와요. 몸 아픈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새벽기도 나와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들어와가지고 깨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라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신행을 오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 신행 첫날 밤 처가 집에서 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워가지고 갔다 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할 엄한 모습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잘해요. 제가 옆에서 보고도 참 만족해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행복해요.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한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엇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느냐는 것을 좀 먼저 짚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뭔가 남아야 되고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이 참 중요해요.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영양분을
준비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내려놓아야 한다. 체질 개선을 하려면은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옛 생활에 내가 머물러 있던 내 습관적인 것, 내 풍습적인 것, 또 내가 욕망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은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주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하고는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되고 그러지, 알면은 절대적인 복종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아셔요?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여 성경의 지식적 모습을 갖추었습니까? 드라마는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얼마나 교우들이 얘기를 잘 하시는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의 비평적인 모습까지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 것을 잘 알고나 있을까? 그 제목이 뭐죠? 물으면 몰라요. 여러분, 성경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뭔지만 알아도 말씀에 맥은 잡히거든요. 예, 맥은 잡혀요. 그런데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생각 안 나면은 말씀을 모르죠. 듣고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혹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되새김질 하세요. 되새김질.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다짐과 고백과 결단했던 것 한 주간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또 고백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결단하고, 이래서 한 주간을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면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뿅 간 거래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내게 주시는 거, 이 목사님이 나한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은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딱 둘만 낳지는 않았어요. 더 낳았어요. 그러나 구원사적인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렇게만 보여진 거래요. 근데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피의 제사고 이거는 피의 제사가, 아니 하나님은요 곡식 갖고도 제사를 드리라고 소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명확하게 나왔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좋았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실패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가인의 얼굴빛이 변화가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얼굴 낯이 왜 변했느냐는 거예요. 낯이 왜 변했느냐.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래요. 험악해지는 거래요. 그렇게 굳어지고 험악해지다 보니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것이 뭐냐?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저놈만 없으면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무도 본 사람 없죠. 하나님이 물어요.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돌보는 사람입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찔림을 받는 것이, 찔림. 목사님 말씀에 찔림을 받는데 어떤 찔림을 받느냐? 헬라어로 카타누게산, 카타누게산 찔림을 받아요. 카타누게산 찔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고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 해의 숫자, 그날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카타누게산, 카타누게산 뜻이 뭐냐면요, 관통을 했다는 거예요. 관통. 찔림을 받았는데 관통이 돼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거래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고, 똑같아요. 찔림을 받고 하는데 그 찔림이 헬라어로 뭐냐? 디에프리온토래요. 디에프리온토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돼지 잡을 때 망치 들고 탁 때리죠. 근데 이게 빗 맞으면 어떻게 돼요? 빗 맞으면 소리만 꽥꽥 질러요. 도망가면서. 예, 소리 꽥꽥 질러요. 빗 맞았기 때문에. 디에프리온토가 바로 그거래요. 찔림을 받았는데 관통이 돼야 될 것이 빗나간 거래요. 맞고 빗나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친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게 디에프리온토래요. 찔림은 받았는데 분통이 터지는 거래요. 그러니 화를 내고 분을 품고 혈색이 바뀌어지고 낯이 바뀌어지고 가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배 성공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그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향기로움은 아무도 몰라요. 시킴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래요. 세 번째는 제가 명예욕을 버리자 그랬어요. 명예욕을 버리자는 것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 모습을 버려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이 자꾸 계속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의식주의자가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음 찬양 있잖아요. 존귀 영광 주님 앞에 돌리고 멸시천대 제가 지고 가겠다. 그게 명예욕을 버리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물질욕을 버리자 그랬어요. 물질욕을 버리는 건 주인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벌어들였어요. 내가 모아놨어요. 정당한 수고로 모아놨어요.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신명기 8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은과 금이 가득하고 너가 거할 집을 만들어 놓았을 때 너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질의 욕망에 빠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일의 선악과도 따먹고 11조의 선악과도 따먹고 사명의 선악과도 따먹고 헌신의 선악과도 따먹어요. 아담과 하와를 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내려놓으면 체질 개선이 됩니다. 분명히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체질 개선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래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의 전환점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사건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근데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여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다 좋은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베드로 선생님 잠깐만요, 저쪽에 데리고 가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으니 그 신앙 고백을 행함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1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 1단계만 넘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든. 2단계를 넘어가야 돼. 2단계가 뭐냐? 변화산의 사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변형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너무너무 황홀한 장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황홀한 장면 앞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참 좋지요. 근데 그 다음을 몰라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주고받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래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죽음, 고난과 죽음.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 넘어가지 못하고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가 좋다는 것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사명감이래요. 사명감.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명에 헌신, 충성, 봉사하게 되는 거래요. 그런데 2단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숙하지를 못해요. 마지막 3단계가 가야 돼요. 마지막 3단계가 뭐냐? 엠마오 사건이래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사건. 엠마오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건 다 알아요. 우리 중에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온 것도 다 알아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 같은 제자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온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유하면서 떡을 떼어 줍니다. 저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찾아보니 주님이 안 계셔, 가셨어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확신한 거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확신했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마지막 3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선택하고 무드셀라를 주고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정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이 또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후손이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 969세 죽고 나니 하늘이 창이 열려서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가운데를 궁창 하늘이라고 만들었거든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어. 하늘 아래 물은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고 모인 것을 바다, 땅. 하늘 위에 그 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 일정한 온도가 되니까 인간의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창을 여셨어요. 창을 여시니까 그 물이 다 쏟아지는데 40주야를 걸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 잠기면서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주간에는 바울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바울의 생애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남은 생애를 위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남은 생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래요. 바울이 가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흔들리면은 그 헛수고잖아요. 신앙의 올바른 것은 지켜가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다짐 결단 고백하고 서로 붙들고 울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면 거기 누구 집에 가느냐? 빌립 전도자의 집을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고 빌립은 초대교회의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가까운 신앙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죽여라! 내가 증인이다. 율법에는 2-3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같은 동료 빌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미움 속에 증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가느냐? 빌립의 집에 갑니다. 빌립과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 집이 유하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화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서 빌립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도 지난날 자기의 허물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빌립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경쟁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는 저 사람 하면 난 안 해. 저 사람과는 자리도 같이 앉고 저 사람과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바울이 만나서 화해가 되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래요. 여기 담아두지 마세요.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이거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대소관계에 풀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래요. 우리 노래 찬양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찔림을 받을까? 정말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이 부름 받은 다음에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사도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어.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래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배척을 하는 거래요. 왜 그래요? 스데반을 죽였는 장본인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활동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경에 영접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멋진 화해가 아닙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우리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4사람이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죠. 이제 그 기간을 다 마치고 결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좀 이걸 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더 구원받게 하려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로마인에게는 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구원을 얻는 진리가 아니면은 포용이 되는 것이래. 그래서 그 사람을 결례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결례식을 마치는데 거기서 바울이 붙잡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그거 알지만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믿음 앞에 바울이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이런 선동을 일으키니까 많은 유대인, 특히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러 각처에서 모였던 유대인, 그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바울을 붙들어 때리고 맺히고 속된 말로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걸 알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라. 그리고 영내로 데리고 가. 사도 바울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다른 곳 없어요. 감옥이래요. 그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아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구속시킬 수도 없고 또 때릴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으니까 총독에게로 보내는 거래요. 그 총독에게 보내는 게 마치 유대인들은 자객을 40명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시켜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끌고 나오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다 작전을 짰는데 그 전날 밤 9시에 천부장이 48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바울 하나를 데려가는데 480명의 군대가 동원시켰다는 것.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천부장이 이끌어가는 모습이지만은 또 이면적으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서로 분쟁적 모습의 요소가 작용이 된 것도 있지만도 내면적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하리라.
그 바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주신 것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 사역의 길을 가지만은 반면에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끌어 감옥에다가 놔두고 불러다가 얘기하고 집어넣고 불러다가 얘기하고 집어넣고 불러다가 얘기하고, 왜? 어떻게 해서 돈 끌어내려고, 돈을 끌어내 빨리 재판하여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미그적 끄는 목적이 뭐냐? 돈 때문에. 결국 2년이 지나고 그 벨릭스 총독은 부정한 모습에서 로마로 소환이 돼버립니다. 소환이 돼. 다른 불의한 것이 많았겠죠. 베스도 총독이 12대 총독으로 옵니다. 오자마자 미결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건을 재판하여서 네가 로마로 상소를 하니까 로마로 보내겠다. 이것이 결정을 내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보내기로 판결을 내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새벽에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또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이방인들이나 누구라도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이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와서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여러 기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얼마를 가져갔다. 그런데도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래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전쟁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못 이길만 하니까 야, 가서 법궤 갖고 와. 법궤 가져오면 이긴다. 여러분, 법궤 가져온다고 이기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 빼앗겼어요. 법궤가 무용지물이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곤 신 앞에다가 그걸 제물로 갖다 바치잖아요.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래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습에서 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놔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목이 똑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화가 났구나. 돌려보내라.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지고 이러면 다 죽여야죠, 그 자리에서. 근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법궤가 오는 거래요.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법궤를 잘 보관했다가 법궤를 이동할 때에 앞에서 수레를 끄는 소가 타작마당을 지나가니까 소가 어떻게 돼요? 들고 뛸 수밖에 없죠. 소가 들고 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궤를 잘 보관했던 그 집의 아들이 붙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래. 이방인이 하나님 법대로 안 하는 거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다 하실 거니까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성전의 기명 얼마를 빼앗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바빌론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기세등등했어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돕는 옆에 두고 자기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 왕이나 귀족 중에 사람들을 뽑으라는데 거기에 이런 자격이 있어요. 몸에는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좋은 거는 거기 다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에 선발되는 사람은 인류래요. 인류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왕이 주는 진미가 있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모습을 나타내냐면 마음을 정했다는 거래요. 전에 성경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와요. 뜻을 정했는 모습이 뭐냐면은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니, 왕이 주는 진미가 뭐가 더럽히는 것입니까? 그럼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왕이 주는 진미가 그 바벨로니아에서는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그들의 신에게 바칩니다. 신에게 바치고 바친 다음에 그 짐승을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남으면은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고기를 먹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내 옆에서 들었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먹는 것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다 지금 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지금 자기와 세 친구는 왕궁 속에 호화로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진미 안 먹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왜?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됐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더럽혀졌다는 거래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결과가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이래요. 그러니 다니엘은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아이고, 네 혼자 암만 해봐도. 그래도 다니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을 돕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의 혈색이 훨씬 더 좋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하여 왕의 주변에, 왕궁에는 다니엘이, 지방에는 세 친구가 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꿨는 꿈이 악몽인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술사들을 불렀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내라. 술사들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해몽을 할 수 있는데 꿈도 얘기 안 하고 네가 알아내고 해몽하라 그러니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아래 누구도 해당되냐면 다니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내가 알아낼 테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 친구에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 앞에 그 환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큰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금 같은 머리, 은 같은 가슴, 그 다음에 또 철 같은 다리, 쫙 뜬 돌이 나와서 탁 치니까 신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 다 날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이 역사의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고 일러줬.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보았던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석해 주니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 때에 대적자들이 항상 있죠. 시기 질투 속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한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왕이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안 타고 옷이 안 타고 사람이 멀쩡해요. 시험하면서 나도 불 속에 들어가겠다 하지는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됐대 그게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고분고분 따라준다면 그 고위직에 그 좋은 여건에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나무라지는 않을 거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이 뜻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지켜갈 때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거래요. 아마 옆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흉내만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겠어요. 부모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시간 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 옆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고 왕을 죽여주니까 좋다고 어인을 찍어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었다. 이제 엿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어이구 사자굴에 그래 기도하는 거 좀 쉬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사자굴도 풀무불도 신상 앞에도
그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걸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11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모습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야단만 시큼 맞고 미움만 받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비극이 오잖아요.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신뢰감을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요셉이 잘생겼는 것 같아요. 몸집도 좋고. 그러니 유혹하겠죠. 그런 유혹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결단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활동적인 모습 보면은 자기 출세를 위한 거라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했던 거 헌신짝같이 바꾸는 모습 참 많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찾겠지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좀 비켜주시오, 그 욕망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 나쁜 것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자, 17살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총리가 됐느냐? 13년 만이래요. 13년 만에 총리가 됐는데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20년입니다.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이냐? 22년 만에.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 시간이 언제 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래요. 어떤 때는 급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디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이제 나도 주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가 됐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만약에 바울이 먹고 시작했다면 당장 그 앞에 뭔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은신하고 있습니다. 최고 학벌을 공부시킨다고 도시로 보냈는데 시골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털터리로 시골에 몇 년을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14년 동안 고향에 있었어요. 백수로.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자기를 바나바를 통하여서 불러내셨어요. 그 괴로운 심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불러서 바울아,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면 당장 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당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14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내가 기도하고 당장 무엇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그게 안 되면 에이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당장 무엇 하면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나기를 바라는 신앙이 참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체질 개선이 돼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뜻을 정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나의 문을 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자녀가 와서 아버지 나 뭐뭐 할 테니까요 돈 좀 주시오. 오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가 거기에 합당한 재능이 있느냐, 내가 거기에 분명한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느냐, 어떻느냐 다 살펴보고, 안 된다, 니는 좀 더 기다려라, 더 훈련해라, 이거 먼저 해라, 뭔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주잖아요. 마찬가지래요.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게,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요 자기를 체질 개선을 계속 하란 말입니다. 뜻을 계속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22년 만에, 바울과 같이 14년 만에, 다니엘과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 마음만 맞추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태장이 있고 등장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등장인 것 같지만은 그 순간부터 그는 태장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퇴장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기간을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퇴장이 다 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6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80세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100세 인생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 흔들림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약으로 오래 살아요. 약으로. 맞아요. 나는 약 안 먹습니다. 지나온 동안에 약으로 살아와서 그렇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어렸을 때 죽었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연이래요. 자연. 예.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래요 80세 돌아가시는 거 복이라고 여기셔요. 나는 너무 일찍 죽었다 한탄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 내가 퇴장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거래요.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 당신이 퇴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인데, 당신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신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남겼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것, 그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이래야 되잖아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은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퇴장이래요. 그 퇴장이 언제 옵니까? 장담합니까 여러분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잘 다녀오세요, 잘 있어,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안 와요. 그게 매일 뉴스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째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퇴장이 나에게도 곧 있다는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뿐이래요. 이 퇴장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어린이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하실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어린아이들 찬양 속에 그게 나와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 부끄러움 없어. 주님 잠깐만요, 내가 여기 가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요. 끝난 것이래요. 끝난 것.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요 강원빛 교회에서요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선생 교사였습니다, 찬양대였습니다. 저 모릅니까? 모른다. 왜 모릅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게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퇴장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등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등장. 제가 은퇴를 했어요. 퇴장이 됐거든요. 제 동기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하나? 심심해 죽겠다. 근데 저는 심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바빠요. 이제 9월달 되면 캄보디아에 가서 더 바빠요. 저는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제 목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퇴장 다음에 다시 등장이 될 때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셨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 여러분, 자원봉사는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내가 허락을 받아서 봉사하는 거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이 하는 걸 뺏으면 안 돼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거래요. 그게 자원봉사래요. 오늘 이 교회에도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하고 대접받는 어른 행세 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 하세요. 자원봉사.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보니까 뭐 청소도 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그러죠. 이 안에는 없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여기 다 해줘요? 그래요. 참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오는 날 보니 저 앞에도 쉼터가 있는데 참 보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거래요. 그 사람들 다 할 겁니다. 예, 그 사람들 해요. 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 교회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자원봉사해서 조금만큼은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마다 거기에 있는 거 봉지다가 담아 치운다.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봉사하겠다. 행복하잖아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저희 집은 마음에 다짐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첫 목회를 갔던 포항 송도교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어떤 남자가 넥타이를, 키가 참 커요. 빼빼 마르신 분인데 책장사래요. 책장사.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아이들 동화 이렇게 시리즈로 된 책 있잖아요. 이런 거 팔러 다니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는데 책을 좀, 자기는 와서 설명을 쫙 하는데 참 이거 거지를 하려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데 이분이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이 어깨가 쭉 처진 모습에서 가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저 사람도 가장인데
거기 딸린 자식이 있을 건데 저거 하나 팔면 수당이 생기고 그 수당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을 터인데 저렇게 돌려보내는 모습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저만큼 갖는 거를 따라가. 잠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2질인가 3질을 샀어요. 2질, 3질이면 많이 판 거래요. 그 사람요. 오늘 하루 종일 팔아도 그렇게 못 파는데 수지 맞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그래서 우체부가 우편물을 가지고 오면은 쫓아가서 음료수 드립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드립니다. 택배가 오면은 쏜살같이 쫓아가서 피로회복제를 주든지 아니면 요만한 물 얼렸다가 그걸 주든지 점심때가 되면은 빵 이런 거 같이 곁들여서 줍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타임이 안 맞아서 놓칠 때도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공급해 줍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동화를 해주셨어요. 어떤 어린 친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일 몇 시에 너희 집에 갈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다가 먹을 것 준비해놨어. 그리고 그 시간 딱 기다렸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다 쫓아나갔다니까 밥 한 끼만 주세요. 바보들 온 거지래요. 없어! 돌려보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나 너네 집에 갔다. 근데 네가 나를 외면하더라. 언제 오셨어요? 우리 집에는 거지가 바보들 와. 그 거지가 나다. 아, 그래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오세요. 내가 예수님 맞이할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갈게. 몇 시에?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소리가 나길래 나가니까 허리가 이렇게 부러진 할머니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래요. 아이고, 예수님 할머니는 아니겠다. 몰라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나 너네 집에 갔다? 언제요? 그 할머니가 나다. 선생님이 그 동화 이야기를 해주는 거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왼편에게 저주받을 자들이요, 주님 언제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당장 찾아갔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래요.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우편물도 다 밑에다가 내려놓고 택배도 뭐 다 밤중에 와서 휙 놓고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안 맞아요. 근데 혹 개인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접할 때가 있어요. 우체부 만날 수도 있고 택배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내 집에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밥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밥은 요즘 거의 돈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감호소에 있다가 왔는데요 하고 막 문신을 보이고 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인 것이 있어요.
줘요. 뭐가 필요합니까?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밥을 해드릴까요? 에이, 싫다 그래요. 그럼 밥 한 끼 사잡수세요. 돈 10,000원을 줍니다. 이거면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죠? 가요. 요즘에는 10,000원 갖고 안 돼요. 20,000원, 30,000원 줘야 돼요. 보면은요.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참 더운 날인데요. 문을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 보니까 등치는 나같이 된 사람인데 키는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인데 뒤에 가방을 메었어요. 이렇게 그 학생들 가방 같은 큼지막한 건데 빵빵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는 여행용 또 이 가방 하나 이렇게 그 들고 지퍼가 이래 있는 그런 가방인데 그거 하나 들었고, 이쪽에는 그 종이 가방 있잖아요. 종이방에 꽉 들었는 걸 2개를 들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섰던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옆에 교육관으로 모시고 갔어요. 집사람 보고 밥 새로 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 교육관에 밥 지어 나올 동안 이제 앉아서 냄새도 그렇게 독한 냄새가 없어요. 땀 냄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표 못 내잖아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대구에서 양양까지 걸어간다는 거래요. 강원도 양양까지 걸어간대요. 걸어가는데 지금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오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조금 도와주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3일 동안 지금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금 교회에 오면은 뭔가 되겠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밥을 드렸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굶었지만 초코파이도 먹고 이렇게 간식거리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 큰 그릇에다가 밥을 준대. 밥 더 달라는 거래요. 엄청 배고팠는 모양이다. 밥 더 가져오라고 2그릇을 줬어요. 실컷 다 먹고 비웠어요. 요 옆이 목욕탕입니다. 제가 돈을 드릴 터이니 목욕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챙겨가지고 줬어요. 목욕하고 오시라고. 그 갔다 오더니 오늘 노는 날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집 목욕탕에 거기 목욕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목욕 간절했겠어요. 3일 동안 길에서 자고 그랬으니까요. 그 목욕을 싹 하고 나오는데 팬티바람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바지를 내주고 제가 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내가 의사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의사래요. 의사인데 내가 지금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NGO 활동 어디서 했습니까? 르완다에서 했습니다. 그래. 르완다. 그럼 신학은 의사는 어디서 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해서. 이걸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다닙니까? 우리 통합 측의 광나루 신학대학 서울에 그 워커힐 옆에 거기를 간다는 거래요.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래요. 요거는 내가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총장이 누구냐, 교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대답이 나오는 거래요. 그걸 맞구나. 이 사람이 지금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의사고 NGO 활동했는 사람이고 다 이해를 해주는 거래요,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양양으로 간대. 걸어간다는 거래요. 돈은 한 푼도 없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양양이 얼마나 먼 줄 아느냐. 그러니 한밤중이래요. 한밤중에 내가 차를 타고
상주까지 이제 한 20분 걸리거든요. 상주까지 태워주고 거기서 이제 원주 가는 거 타고 원주에서 양양 가는 거 타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봉투에 거기 제 이름, 교회 이름, 전화번호가 거기 이제 이렇게 인쇄돼 있잖아요. 일부러 그걸 했어요. 이 사람이 뭐 나중에 전화라도 한번 하지 않겠나. 그 돈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거면은 충분히 양양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밥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줬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이 종이 가방이 다 낡아가지고 우리 집 트렁크 해외 갈 때 쓰는 한 번도 안 썼는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옷 다 집어넣고 그 사람 가방 속에 있던 빨래들 전부 우리 집에서 세탁해가지고 탈수해가지고 비닐봉지다가 넣어갖고 이거 가져가면 꼭 널어서 말려야 된다. 냄새 나니까 꼭 그렇게 하죠. 우리 집사람도 날 이해를 잘해줘서 다행이래요. 그거 안 해줬으면 힘들잖아요. 꾸며갖고서 진짜 내가 봐도 이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아주 신사 같아요. 인물 좋아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보냈거든요. 지금까지도 연락 없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연락 하나 없어요. 참 독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우리 처제가 서강대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상담학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담학 공부하는 가운데서 방학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나는 거지 전도를 해보겠다. 거지 전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나갈 때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라. 가서 평안의 복음을 빌고 복을 빌고 거기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떠나고. 이 사람 거지 전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대요. 보고를 하는데 교회를 가도 문전박대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끄집어내는데 어느 한 교회 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주더라.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 처제도 감동받아가지고 와, 우리나라에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감동이 돼. 그래가지고 휴가 때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는 우리대로 얘기하고 처제는 처제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목회자가 형부라고 딱 나올 감동이 되는 거래요. 야, 참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겪었을까. 오늘날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왔으면 어떻게 할까? 문전박대? 아니면 돈 만 원 줘가지고 보내고? 아니면 몰라요, 다른 데 가봐요, 이럴까? 저희 집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에게는 빈손으로는 보내지 말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있으면 주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퇴장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퇴장을 맞이할 때 어떤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퇴장이 되어서 이제 은퇴가 되었다 한다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 한다면은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퇴장 뒤에 새로운 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등장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남은 인생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그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2주간 동안 새벽을 통하여서 체질 개선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자가 되고, 바울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이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 미움과 적대 관계였지만도 주 안에서 해소가 되어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약한 자를 돌보아서 그들을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수고가 되지만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순풍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환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내 자신이 뜻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었다면, 습관적 모습에서 말은 앞서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었다면 이거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시고, 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홈빛 교회로 주셨사오니 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귀국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도 인도하여 무사히 귀국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함께 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여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셔 한시 넘어서 도착하게 되는 이 여정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